석가모니가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무엇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어 석가모니 좌등명 법당에 즉 법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 삼아 정진하더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등명, 법을 등불 삼아서 밝게 비춰라. 좌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아 밝게 비춰라. 이 말을 후학들에게 남겨주시고 열반에 됐습니다. 아침에 이런 새벽에 저희 제자 한 분이 그동안 수행을 통해 일어난 현상들을 체험을 주는 글을 읽어놨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도해온 어떤 법문보다 저희 지도를 받고 저희 일러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한 제자의 모습과 제자의 변화된 깨달음을 현상을 여러분에 들려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글을 대신 읽어드리는 것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에 가셔서 이분이 남겨놓은 글을 처음의 글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연세가 올해 80입니다. 수행 기록도 여기다 남겨놓으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접 이분이 쓰신 글을 22년 3월 9일에 ETS 수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후 최근에 척추의 이완 수행을 하기 위해 요가링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3월 24일 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오른쪽 발 뒤꿈치와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현되어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재채기가 연속적으로 10회 정도 일어나면서 콧물이 자주 흘러내리는 과정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통증은 2, 3일 동안 진행하다가 26일부터 아침부터 호전되어 지금은 원위치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인체 노화의 진행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척추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2017년도 3월부터 복부를 이완시키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중 복부가 풀리는 만큼 척추가 아주 조금씩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사석해 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여기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쇠 심줄이 되어버린 척추의 기립근은 무덤 속까지 기르고 가는 것입니다. 한번 형성된 기립근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립근을 엿가락처럼 늘어나게 하려면 임들을 찢어내는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요가링으로 천골을 많이 이완시켜 주시면 벽급을 중심으로 잡고 있는 복직근이 늘어나면서 척추 기립근이 이완되고 흉부가 확장되면서 폐가 확장될 때 심한 재채기를 합니다. 깨달음이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원래대로 돌리는 과정을 모두 체득하는 것이며 이를 모습과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고
저희 법을 입증해 주시어 수많은 수행자의 글에게 밝은 등대가 되어 주세요. 조만간 오셔서 기립등 위안에 도움이 되는 시술을 받도록 하시오.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곧 수미산에 오를 것입니다. 나의 평화가 대문님과 함께합니다. 아침에 이 글을 왜 읽어드리냐면 사등명 법등명 하여라. 이 말을 좀 2600년이 흘른 오늘에 와서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대목이라서 저희 제자 한 사람의 그동안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인체와 의식의 변화를 우선 일러드리고 무엇을 법등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자등명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26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법은, 본성은,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2600년 전보다 지금은 수행자들이 더 많은 고통이 따라야만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아침 한 제자의 시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수행 방법 또한 2600년의 석가모니가 알려줬던 법등명 자등명이나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는 진리의 길을 덤불 삼고 스스로를 덤불 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 들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데 그동안 수행 과정들을 보면 복부를 이완시키고 끝없는 의식을 내려놓고 이완시키고 의식을 내려놓고 이완시키고 호흡 깊게 하고 석가모니가 일러준 그대로를 이 어른이 행했습니다. 저 또한 수많은 세월 동안 몸 이완시키고 의식을 내려놓고 호흡 깊게 하고를 반복해서 2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600년 전보다 어려운 점은 수행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류는 사는 방법이 2600년 전과 너무나 달라서 같은 시대가 아니라 26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인간들이 사는 모습들은 몸을 또는 자세를 또는 직업이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머릿속에 들은 정보도 다양하고 먹는 음식도 다양하고 갖가지 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인간의 몸이 최고조로 경직될 대로 경직된 채 사람들이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직업이나 지금의 직업과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업이 다양합니다. 직업이 다양하다 이 말은 취하는 자세도 다양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해서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느냐,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몸이 기도 들어가는, 경직 들어가는 강도는, 모양은 각각 다릅니다. 하여 2600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 수행자들의 몸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고통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수행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심화됩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구석구석 굳어버린 신경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갖가지 고통들이 뒤따릅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해 저와 인연이 됐다 멀어져 간 수행자들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이것저것 전전긍긍하면서 밝은 지도자를 찾아 헤매는 수행자 또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모처럼 좋은 인연이 되어 저를 만난 여러분들은 밝은 사색으로 또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라고, 저의 가르침이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저의 지도를 받고 변화되어가는 저희 제자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리 바라건대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법력으로, 여러분의 수행력으로 나를, 지도자인 나를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으로, 여러분의 법력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되지가 않습니다. 법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체득한 만큼 본인이 느끼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여러분이 그 체득으로 저를 평가하러 든다면 그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 기준에 따라 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바로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담겨져 있는 그 가짜의 정보를 가지고 진짜인 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좋은 모처럼만의 인연을 저버리고 돌아서가는 그런 가련한 수행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제자의 체험글을 오늘 읽어드린 것입니다. 이분이 연세가 80이라 했습니다. 그 노고의 몸으로 얼마나 수행을 했으면 그 양반 다른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일러준 대로 배꼽 문질고 척추 이완시키고 의식 내려놓고 호흡 깊게 하고 요게 다입니다. 근육 소실되면 안 되니까 단백질 챙기시라고 늘 일러드렸고, 의식 움직이지 말라고 늘 의식으로 몸을 푸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몇 가지만 말씀드렸더니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른 어떤 경전도, 다른 어떤 수행 지침서도 읽지 않고 뒤로 한 채 오로지 스승의 말만 믿고 그대로 행한 지가 약 7년 세월, 아니 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연세에 지극정성으로 해오신 결과 최근 들어서야 단순 복부가 확장이 되고, 복부가 확장되니까 흉부가 벌어지게 되고, 흉부가 벌어지니까 복부가 이완되니까 뒤집긴 축이, 구부러졌던 축이 바로 씁니다. 우리의 인간의 노화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저 중력의 힘에 버티지 못해 결국 우리 중심축이 앞으로 끼운다가 점점 허리가 구부러져서 퇴화되어 죽음을 하게 갑니다. 이렇게 죽음을 하게 가고 있던 80대 된 노인이 수행을 통해서 다시 청년의 허리로, 척추로 기립근을 바로 세운다? 가능하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과연
이 어른의 몸에서 벌어진 현상들이 기적적입니다.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른의 몸을 보면 기적적인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의 몸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같이 한 곳에서 허리 꾸부정한 채 운동했던 그 모습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수행자가 오늘은 6년이 흘른 지금은 허리를 쫑긋 세워서 젊은 청년 허리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허리가 바뀌어가면 몸의 구조가 모두 바뀌어버립니다. 몸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그동안 늙음으로 향해만 가던 그 몸이 새롭게 젊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도교에서 말하는 환골탈태의 길목의 전환점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도는 절대적 이론이 아니라 실체적 체형입니다. 또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한테 자신의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체대했을 것이고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먼저 알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체득하지만 의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변화돼서 많은 체득을 하였지만 자신이 뭘 얻었다는 생각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소위 법은 얻었지만 법을 얻었다는 의식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점점 변해만 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더 흐르면 몸은 젊어져 가는데 의식은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상태. 죽음을 뒤로 한 채, 앞으로 죽음을 향해 가다가 일단 죽음을 멈춘 채, 죽음이란 두려움도 없이, 육체적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살다. 무한세월, 무한수명, 얼마나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이 잊은 채, 그저 젊음을 유지한 채 살다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 본래의 기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무차별적으로 늙어가는 것, 잡지 못한 채 그저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서 늙을 수밖에 없는, 또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병들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늙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왜 병들어 가는지도 알아야 되며, 그걸 알았으면 병들지 않는 몸을 만드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늙어가는 것을 알았다면 늙지 않는 방법도 알았을 터 수행을 통해 늙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마음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그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아셔야 되고, 마음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았다면 마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도 알았을 터, 마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알았다면 평생 사는 동안 마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평화로운 자, 이것이 바로 깨달은 자예요. 이런 사람이 열반의 변사입니다. 이런 수행자가 바로 부처이고, 이런 사람이 자정명, 법정명을 통해 오로지 평화롭게 살다 피안의 강을 건너 평화의 땅, 열반의 땅에 머물다 죽는 것. 이것이 부처들이 가야 될 길이고 머무는 곳이고, 이것이 수행자들이 가야 될 길임을 이 아침 밝히면서 본문 마칩니다.